자, 우리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죠.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걸 묻거든요. 여쭈어 이르되. 자, 여러분 헬라어로서의 여쭈어 이르되라는 이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것은 한 번 질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서 질문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가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자신들도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아마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왕이 되시고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때문에 이런 질문을 끝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그냥 제자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결국 부모들까지 개입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청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이목을 위해서 서로의 다툼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이 다툼이 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겸손의 본, 또 섬김과 종의 본을 보이시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한 자리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과 다른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또 이 땅에서 또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시에 피조물이었던 최초의 사람들과 이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옛 언약을 맺으심으로 메시아를 약속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을 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 약속을 하셨고 이걸로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 새 언약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후에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후에 다시 오실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백성들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 그 부르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냥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떨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물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 주시는 권능의 목적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정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냥 마태복음 그 네 개의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끝난 후에 이어지는 그냥 사도행전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도행정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사도행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자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이런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증인된 사명은요, 여기 있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증인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그리고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난 백성들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거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말로 하라. 그렇죠? 일단 말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어떤 그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당연히 관심도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생명의 열정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생명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열정이 나타나게 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이런 지상 대명령을 주셨던 것. 자, 우리 이것을 유언적 대명령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언적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뭐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재정이 없으니까 뭐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선 되어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졌던 초대 안디옥 교회도요. 뭘 합니까? 그때 당회장으로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을요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선교라는 것이 교회에서 선교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아까 봉독을 했지만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되어진다.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함도요 바로 증인을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생명을 살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사명이 바로 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뭐 지리적 순서를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요 동시에 땅끝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말씀이 복음 전하는 것이 지역적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 여기가 됐다라고 해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하면요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발을 밟지 못합니다. 이곳에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그런 전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여기에 증인된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여러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사명 중에 딱 이 증인된 사명이 교회의 총체적인 그런 통합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는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뭐 조건이나 이유가 없거든요. 뭐 길 가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내 시간 따져보고 내 성편과 뭐 이런 거 따져보고 합니까? 우리 모든 것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우리 증인의 삶도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증인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증인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은 온 땅에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날, 우리는 바로 복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영광된 길, 또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깨닫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또 한번 훑어 나갈 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많은 축복과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존귀케 올려지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